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제목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장 전체의 주제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 가량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충분히 원하는 만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바로 선지자다라고 무리들은 소리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의 예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셨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동일한 인물로 믿었고 또 취급하였고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은 이방인 헤롯 왕이나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는 어떤 그러한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중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절실한 필요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또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또 병도 고치고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치루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군중들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병을 고치고 또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정말 기쁘게, 정말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들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보인 그 충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재빨리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었는지를 재빨리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앙을, 그릇된 믿음을 꼬집어서 지적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들은 그들에게 그냥 배부르게 먹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그들이 알고 보고 믿고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심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채워줄 수가 있고 그들의 필요들을 만족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만족에 대한 무리들의 욕망을 더 이상 부풀리기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기에 연합하는 삶을 주님께서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원하신 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은 무리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필요들을 보시고 그 본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필요인 영혼의 궁핍함을 만족시키고 그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면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사람으로 이 땅에 어떤 훌륭한 종교적인 능력이 탁월한 단순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도 그 의미 속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장 22절부터 52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공급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47절부터 4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또 나의 감정도 주님이 붙드십니다. 나의 의지도 주님이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과 나의 불투명한 미래도, 그러한 계획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지시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부끄러운 약점들, 연약함들조차도 다 그리스도의 지시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래도 먹고 살기 힘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그리스도의 지시하심과 보호하심에 맡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 순종과 맡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올해로 교회 설립 107주년을 맞이한 대구 서문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고 왔다 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전도를 받아서 친구를 따라 또 가족을 따라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나 남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더라, 교회에 오면 잘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그래도 절보다는 교회가 더 세련돼 보이니까, 석가모니보다는 예수님이 더 세련돼 보이니까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믿어보려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그야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열심히 나와서 모임도 참석하고 예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달라지기 시작할 때, 내가 원했던 것들과 내가 소망했던 것들과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등록도 하고 또 다니기도 하다가 내가 바라보던 그 그리스도, 내가 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앉아서 새가족반을 하고, 같이 앉아서 교제를 하고, 같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 앞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증거된 말씀, 믿으라고 선포된 말씀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걸려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이고 정말로 은혜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였던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오히려 감동함을 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무리들은 집요하게 육신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니, 그러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굶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49절부터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해석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이후에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상징하고 나에 대한 예표가 그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먹어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고 만나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는 겁니다.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분이 마침내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 6장에 주고받는 대화를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대화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살과 피, 먹다, 마시다, 생명, 살다와 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예수께서 세우신 성만찬의 언약을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하시고 찢기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또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을 통해 피와 살이 되는 것이고 또 근육이 됩니다. 또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이고 먹어야 일도 하는 것이고 또 먹어야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한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목사와 같은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한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왕년에 충성 봉사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추억과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담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를 쳐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날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자 가운데 떠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가면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자칭 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희망사항과 달리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실 때 중도 포기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중도 포기자들을 보고 67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참 외로운 질문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68절과 6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아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그때 즉각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도 같은 고난을 끊임없이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도 중도 포기하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뿌리를 뽑아서 어느 교회 가면 찬양이 좋다더라, 어느 교회 가면 말씀이 좋다더라, 어느 교회 가면 사람들이 참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옮겨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문교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다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